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특히 독감 조심하시고, 또 혹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다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경사이다 보니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고, 또 자기의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남자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사회가 지나고 정보 사회가 이어지면서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딸들이 부모한테 잘한다 그래가지고 딸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딸도 딸 나름이고 아들도 아들 나름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기가 많이 죽는데 기기 죽으실 필요 없어요. 저도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근데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뮤지컬을 예매했다고 보여주더라고. 어제는 빼빼레 데이라고 해서 빼빼로 사다가 주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만 있다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 원 그 저자가 미국의 월리스라고 하는 저자인데, 이 사람이 1880년에 이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게 4번에 걸쳐서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 유다 베너 영화, 그 영화는 1959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시대에 제작을 했는데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설들이 많아요. 그 설들 가운데 하나가 이 작품을 쓴 사람이 해군 제독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성경이 가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유다 베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개신교 신자였어요. 이 사람은 남북전쟁 때에 북군으로 참전을 해서 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을 대신한 대사로 파송이 되기도 하고 주지사의 일도
역임을 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고 계속해서 떠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월리스가 로버트 잉거솔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그래서 신앙심을 다잡고 신학을 제대로 좀 알고, 그래서 이 글을 쓰자 해서 쓰여진 작품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잉거솔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 목사님이었던, 설교가였던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모든 사람의 방문을 차단을 했는데, 이 로버트 잉거솔만 방문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잉거솔이 자기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서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히 당신만 이 땅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다 배너라고 하는 작품의 배경을 보면 AD 26년,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배너의 작품에 보면 세 가지의 종된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끌려가서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종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다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가서 전투함에 노를 젓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전투함의 노예가 되면 죽기 전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베너는 기적적으로 거기 전투함에서 전투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자기 집안을 억울하게 망친 이 메살라라고 하는 옛날 친구였던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 그 복수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그 누이 동생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그 나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유다 베너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하면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3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메이메노라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이메노. 이것은 어떤 지속적인 이 활동이 아니라 이례적인,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메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머물다,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너희가 거해야 되는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남아 있어야, 만나야, 머물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제자가 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자유하십니까? 진짜로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면, 금식을 제대로 알고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식에 관한 말씀도 제대로 알고 행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것,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즉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쫄쫄 굶기만 하고 몸만 상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잘 알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하면 모든 것에서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르고 하면 괜히 고생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진리를 알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종이 된 상태로, 노예가 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뭐냐? 진리.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법정에서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의 개념으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32절에 말씀한 진리는 그 원어의 뜻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진리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바로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산더미 같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들이, 그 많은 지식들이 참된 진리냐?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면은 너희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참된 진리란 게 뭐냐? 참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참된 진리를 모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이 온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왜 자유가 필요한가? 오늘 여기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한테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묻는데, 이 질문의 뉘앙스 저면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것을 종이 된 것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인데 자기가 지금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종된 것과 노예된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봤는데, 그곳의 어린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도 않고 머리부터 온몸에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니까 자기들이 그런 환경인 줄 모르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 지내다 보면 가난이 그렇게 불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폭망을 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살면서도 그 종의 삶이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그것이 당연스럽게 체질화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종이냐? 무슨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범한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는 거예요. 죄의 종.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죄를 똑같은 이 단어로 썼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 앞에 말한 죄를 범한 자는 그것을 죄의 단어인 신스라고 하는 신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로 썼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신스라고 쓴 죄는 우리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죄의 종이라 할 때 죄는 신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 신이라고 쓴 단수는 항상 죄의 근본인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인가 아닌가,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 종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요. 그 우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최고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썩어질 시체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8,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온갖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지나면서 살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혼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고 난 후에도 자기 자손들한테 제사나 고사나 이런 것들을 남겨서 또 자기 자식들도 마귀의 종으로 또 귀신을 섬기면서 살게 만들어서 점점 멸망하게 하는 일들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이러한 죄의 종의 삶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손들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죄에서 이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가? 첫째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해서 전가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죄가 내 죄요, 내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어졌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의 이 짐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내가 한 가지 도둑질을 하면 한 가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도둑질에 대한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다시 내가 다른 간음을 하면 또 가서 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끈끈이. 한 번에 한 번밖에 죄가 하나밖에 사함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그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사함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정죄를 받으면 율법의 61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정죄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저주.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들어가도 나가도 들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엄청난 복채를 줬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다라고 하심으로 오히려 축복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지금 어떤 이 문제가 있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약한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담당하신 줄로 믿고 나가서 고침받고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대속해서 담당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 믿습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우주의 생물은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되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된 그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영생이 있지만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처럼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노릇 하는 사람같이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명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이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별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면 내 안에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가 있는 것을 아시고 담대하게 한판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힘으로 나간다. 다윗과 같이 한번 골리앗이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나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80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 그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키고리장대한 어려서부터 용사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을 이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기도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셨다. 대속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대속을 해주시고 아무리 나와 함께 하셔도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맞습니까? 대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진리를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게서, 환경에게서, 사람에게서, 물질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